당시 고등학생이던 둘째, 셋째 언니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 출근이 있어도 언제나 언니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안 바닥에서 주무셨습니다. 밝고 애교 많던 예전의 언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녁 6시에 집에 오면 잠들 때까지 매일 6시간씩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기도 횟수가 1만 번을 넘게 되었습니다. 합심 건명 기도를 드리던 중 젊은 시절 장어머님께서 아기를 품고 있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놀랍게도 어머니도 같은 환상을 보셨다 하시며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나자와 교회와 마산교회 소속 육정가정 야마다 히로시, 야마다 흐미코 가정의 막내 딸 야마다 윤혜입니다. 이번 제16차 효전 전심 전보 연성 수련회 남편 이정민 씨와 함께 참석하여 수련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네, 그리고 저까지 6남매입니다. 아버지는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며 정성을 다해주셨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가정부장으로 봉사하시면서 6자녀를 사랑과 희생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6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시간을 모두 바쳐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아버지께서 심장병으로 쓰러지셨고 할머니도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시면서 지방 일을 하고 또 편도 3시간이 걸리는 길을 오가며 할머니를 돌보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쉬시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는 형제끼리 지방 일을 분담했지만 사춘기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와도 멀어졌고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큰언니, 넷째 언니, 그리고 저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둘째, 셋째 언니는 교회에 가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나 언니들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계셨습니다. 다음 날 출근이 있어도 밥을 해두고 기다리셨습니다. 침대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언니들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집안 바닥에서 주무셨습니다. 가끔 경찰의 도움으로 언니들이 귀가할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럴 때조차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오빠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바지니까 언니들이 편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말 속에는 어머니의 고생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었음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자녀라도 부모에게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막내로서 현재 자매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연히 눈을 떴을 때 고등학생이던 둘째 언니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화도 내지 않으시고 어서 와, 밥은 먹었니? 하고 다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이 집엔 내 자리가 없어 라고 말하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집이 좁고 시끄럽더라도 여긴 내 집이야.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아. 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가족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니는 특히 사랑에 민감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이지만 그만큼 외로움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니의 외로움을 더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언니는 사회인을 만나 사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가 사회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해 보였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년도 되지 않아 다툼이 잦아졌고 언니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늘 시간에 쫓기며 일만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혼을 여러 번 결심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던 중 2년 전 어느 새벽 언니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 없이 베란다에 서 있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때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언니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하늘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언니, 넷째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언니를 위해 전성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시면 주례전 성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넘게 교회를 떠난 언니를 다시 교회로 이끄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언니의 자녀들을, 즉 조카들이 교회에 가면 둘째 언니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언니는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리 진짱해도 언니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만 나왔고 밝고 애교 많던 예전의 언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예민해서 함께 있는 것이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명 기도의 은혜를 듣고 언니를 위해 매일 1000번씩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5년 넘게 떨어져 있던 언니를 복귀시키려면 사단이 감동할 만큼의 전성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매일 100번씩 기도를 다하여 전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를 향한 애정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언니가 저녁 6시에 집에 오면 함께 밥을 먹고 잠들 때까지 매일 6시간씩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언니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전성을 다했습니다. 언니가 잠든 뒤에는 주라기도회에 참여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생활은 3개월 동안 계속하니 기도 횟수가 1만 번을 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합심 건면 기도를 드리던 중 젊은 시절 장어머님께서 아기를 품고 있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그 아기가 둘째 언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놀랍게도 어머니도 같은 환상을 보셨다 하시며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께서 이전에 미국으로 선교를 가셨을 때 그곳에서 오빠가 큰 언니 그리고 둘째 언니를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참부모님께서 미국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장부모님을 공항에서 기다리며 맞이해 주셨는데, 그때 장부모님께서 말도 통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직접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제 둘째 언니였습니다. 그때 저는 장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장어머님께서 언니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언니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깨달음이 마음이 깊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반드시 언니를 복귀시키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후 가족이 함께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한 결과 언니가 지바 21수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1수련을 마친 후에는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철야 기도회도 함께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언니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축복 가정으로서 산대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부모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저는 16자 연선 수련을 부부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 출발하기 전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흔들리지 않은 가정과 신앙을 만들기 위해 전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게는 복귀되지 않은 오빠와 셋째 언니가 있습니다. 복귀된 둘째 언니와 같이 언니와 오빠를 반드시 복귀시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선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과 하나 되어 간절히 전선 드리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없다고 믿습니다.